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한날을 시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간증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한 장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8편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심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처럼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예배와 감사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윗 왕처럼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예배와 감사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7절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적용해 인용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신데요. 그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기도 내용이 그 범상치 않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아침에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데 입에 늘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 시의 그 시작하는 그 말이 왜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했을까?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응답하시면 크게 감사가 나오고, 그저 사소한 것이 응답되면 사소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었는데도 감사를 잊고 살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혹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미치는가, 그게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신이 감사할 것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감사하는데 나는 그걸 그저 대수롭지 않은 감사로 그저 그렇게 입에 발린 감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시작해서 오늘 이 138편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거리가 많아서 응답이 잘 돼서 그 응답에 대한 크기만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따라오는 감사, 느껴지는 감사,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그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 감사를 그 어떤 의미에서 리액션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풀려서 그리고 크게 마치 자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건 크게 감사할 일인데 내가 그저 느낌대로 감사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헌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하는 헌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 이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넘치도록 드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감사가 느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라면, 이 다윗은 감사의 태도가 그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 오래전에 그 저기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한 주간 동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뭐 그 가나안 농군 학교가 여기에도 없어지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옛날 그 예배당 자리는 도서관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여기서 많이 안 하고 원주에서 김범일 장로님이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 했는데, 그때도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 계셨어요. 다행히 제가 그분이 생존에 계실 때 거기에 가서 그분께 훈련을 받았는데, 제일 특별했던 것은 그 입소해가지고 첫 식사하는 시간에 무려 30분을 밥을 앞에 놓고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뭐 밥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고구마 한 톨, 또 뭐 감자 한 톨, 그리고 뭐 보리가 섞인 밥 조금, 뭐 김치, 뭐 또 뭔지 몰라도 국 하나, 뭐 딱 그런 것이었어요. 뭐 우리 교회 점심에 그렇게 주면 점심 먹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면 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의 반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그 신물 나는 고구마가 거기 떡 있고,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감자가 거기 있고, 밥도 보리가 섞인 밥이 조금 거기에 있는데 30분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혀놓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3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게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요지는 딱 하나였어요. 이 밥상이 그저 차려진 밥상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보리밥은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명이 애쓰고 힘써서 거두어 들인 것, 돈 몇 푼으로 우리가 쌀과 보리를 사서 먹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돈 뒤에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당신은 편안하게 거기 앉아서 그 밥을 대하고 있다. 그 고구마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참 다 듣고 나니까 새롭게 보였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필요하구나. 그냥 밥 먹을 때 몇 초 그냥 감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30분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밥상 앞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었는데 저분은 생각이 많구나. 감사가 크구나. 저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저분의 그 계몽 정신이 크리스찬다운 계몽 정신이 마음에 탁 와서 닿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국가관도 달라지고 신앙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을 목사가 장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받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는 느껴지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일상 그저 하나님은 감사하시니까 감사로운 분이시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부터 왔으니까 그저 감사하다. 이런 상식적 감사, 기본적 감사가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그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끌어낸 예배, 끌어낸 감사, 내 중심으로부터 이건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발로로서의 감사, 그게 이제 전심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하고 노래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는 찬송 1절에 나오는 찬송이 특별하잖아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뭐 찬송하는 것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전심으로 감사하더니 찬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들 앞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오만 신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신들 앞에 그 신을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의 찬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찬송을 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찬송은 우리끼리의 찬송이 아니고 널브러져 있는 그 신들, 바알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세라 신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이방 신들 앞에서 그의 찬송을 지금 현재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러워하고 만약에 그들이 정신이 있다면 다윗은 그의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에게 저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그렇게 빼어난 찬송을 한다. 이게 뭐 예배 정신이잖아. 감사면 감사, 찬송이면 찬송.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또한 독특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는 주로 물질 감사해, 상황 감사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그 예배에서의 감사가 주의 이름을 감사해요. 예배의 주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배는 독특했어요. 누구에게 예배학을 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에게 예배학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익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예배학을 배웠을까요? 어느 신학교에서 그 예배를 배웠을까요? 그런데 평생을 목회하고 예배를 말하는 목사도 오늘 아침에는 참 그의 예배는 특별하다. 생각나는 감사가 아니고 전심의 감사고 그리고 신들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다르죠. 역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되 죄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서 죄를 닦아내고 품고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려고 애를 썼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묵상이 끝나고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책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여성 목회자로서 가장 목회를 크게 한 사람일 것이다.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목회를 크게 한 사람이 아닐까. 최자실 목사님도 그냥 기도원을 크게 했을 뿐이지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닌데 이분은 정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군데 예배 처소에서 모여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소문으로는 한 10,000여 명 정도 모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목사가 들을 때는 참 다시 찾아가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싱거워요. 목사가 들으니까, 교만한 목사가 들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간증이에요. 간증이 많아요. 그분의 설교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교인들의 간증을 그분이 그 예화로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인들의 간증이 어떤 모습으로든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항상 그 교인들에게 간증시켜서 매주 800명 정도가 간증을 써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간증을 소개하니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 교회도 보면 설교에 항상 간증이 나와요. 교인의 간증이 나오는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분이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그저 감사하면서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나 그걸 막 눈 빠지게 쳐다보는 사이에 응답되고 그러면 간증하고 응답되면 또 간증하고 그러다가 구역장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분은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암에도 걸렸었는데 그 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목회하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인데 그분에게 있는 특징이 말씀을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간증할 날을 사모하면서 메모해 놓고 어떻게 응답되나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응답되면 또 말하고 이러면서 그 신앙이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고 결국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물론 살아온 인생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던 분이긴 합디다마는 어떻든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가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침에 잠시 들었습니다. 다윗은 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아주 특별한데 그래서 예배 성공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아마 반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은 그가 했던 진심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전심으로 하는 감사, 그런 감사에 한 발 다가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예승, 이영우, 이주영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공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멀리 진주까지 KTX를 타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좀 부끄러워하고 조금 내성적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군대가 사실은 그런 청년들에게는 좀 괴로운 곳이거든요. 자기 생활이 없는 곳이니까 제가 잘 이기도록 권면했습니다마는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군대를 씩씩하게 잘 이기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박길종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그 부모님들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혜숙 성도님은 그 아버지 간병하다가 좀 마음이 가라앉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도 그 아버님을 위해서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시편 138편으로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참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